여러분, 성경에는 많은 이름들이 있습니다. 언뜻 생각나는 이름이 있나요? 누구인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아는 이름들이죠. 아담, 노아, 요나, 솔로몬, 다니엘. 우리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들에게도 친숙한 이름들입니다. 사라, 라헬, 룻, 마리아. 구원의 역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들의 이름도 꽤 친숙합니다. 근데 반면에 덜 친숙한 이름들도 있죠. 예를 들면 비느하스. 구약 성경을 공부하는 사람들조차 민수기 25장에 등장하는 제사장 직분과 관련하여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러나 작은 이야기를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결코 지나쳐서는,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이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들이 있죠.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어떻게 우리를 복음으로 이끄는지를 알려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경우 말입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이 이름들을 말하지 않고 옛 언약 혹은 새 언약에 대해서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성경 본문도 우리에게 낯선 이름 하나를 내어놓습니다. 멜기세덱. 히브리서가 없었다면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이름들의 목록에서 빠졌을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공로가 매우 큽니다. 이미 지난 5장에서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신 바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에서 다시 그 표현의 의미,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큰 대제사장이다라고 하는 이 표현의 의미를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려면 멜기세덱이 누구인지 반드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이라는 이 이름은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기 위해, 이 제사장 직분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수님 오시기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14장에 거기다가 미리 준비해 놓으신 이름입니다. 창세기 14장에 그림자처럼 나타났다가 바람처럼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가 시편 110편에 메시아의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 관련해서 잠깐 언급되었다가 또 한참 후에 오늘 신약성경 히브리서 5장과 7장에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관련하여서 다시 등장하면서 우리를 좀 놀라게 합니다. 성경을 오래 읽어온 사람들에게도 이 이름은 어딘가 신비로운 감이 있습니다. 창세기 잠시 등장했다가 금방 사라져 버리죠. 그의 출생도, 그의 죽음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는 바로 이 사람의 이름 안에서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죠.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 이름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사역이
이 신비로운 이름을 통해 미리 아주 오래전에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 그리고 왕의 직분을 설명하는데 멜기세덱은 반드시 등장해야 될 이름이에요. 만약에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셨다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증명,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싶습니다.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직분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었을까 싶어요. 예수님이 그의 백성들의 속죄 제물, 희생 제물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다면 그 희생 제물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해요. 그리고 율법에 따르면 그 속죄 제물은, 희생의 제물은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 하나님께 드려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해요.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왜냐하면 제사장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자손 중에서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유다 지파의 후손이거든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 예수님이 무슨 근거로, 무슨 성경적인 근거로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느냐, 단박에 질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유대인들은 만약에 성경에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등장하지 않았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의 제물 되심과 그분의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었을 것이요. 멜기세덱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아론이나 레위라고 하는 인물은 사실은 그 훨씬 전에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이후에, 훨씬 이후에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 창세기의 이 표현대로라면 이 제사장의 직분은 반드시 레위 지파의 후손들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왜냐하면 레위 지파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창세기에 하나님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을 제사장으로 부르시고 세웠다고 하시니까요. 뿐만 아니라 제사장은 동시에 왕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 여기서 살렘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옛 이름인 것 같습니다. 살렘의 왕이요 제사장이었대요. 자,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멜기세덱처럼 왕과 제사장이 동시에 되실 수 있다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만들어 놓으시기 위해서 율법적인 제사장이 생기기 훨씬 이전에 이미 창세기에 멜기세덱을 등장시켰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제사장이십니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과 멜기세덱 이외에 성경에서 왕이요 동시에 제사장이었던 인물은 없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그 어느 제사장도 합법적으로 왕의 역할을 할 수 없었고 그 어느 왕도 합법적으로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없었습니다. 하려고 든다면 그건 불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왕과 제사장은 언제나 구별된 자리였어요. 왕은 백성들을 다스리는 자리, 제사장은 백성들 앞에 백성들을 대신하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이 둘을 함께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며 제사장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독특한데요, 그는 먼저
살렘의 왕이래요. 예루살렘에. 살렘은 샬롬, 평화를 의미하죠. 그의 이름은 멜기세덱이라고 그래요. 멜기세덱은 의의 왕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살렘의 왕이고 이름이 멜기세덱이었다. 이 말은 그가 의와 평화의 왕이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의와 평화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바치는 두 개의 기둥이에요. 의가 무너지면 평화는 타협이 될 것이고, 평화가 사라지면 의는 폭력이 되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 의와 평화가 함께 공존한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함께 어우러지는 존재가 바로 멜기세덱이고, 그래서 히브리서는 바로 이 인물, 멜기세덱이라는 인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와 평화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니까요. 멜기세덱의 길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뜻이겠습니다. 히브리서는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에서 이 멜기세덱과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만나는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데,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예요? 우리 뭐라고 불러요? 믿음의 조상이죠. 하나님께 부름받은 자고 순종으로 세워진 사람입니다. 그런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앞에서 머리를 숙여요.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치며 그에게 복을 받습니다.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레위보다 훨씬 이전의 사람이니까 당연히 레위 족보에 들지 아니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서 10분의 1을 취하고 약속을 받은 그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위하여 복을 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지금도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신앙의 아버지로 여겨지는 아브라함보다 뛰어난 이름이 있을까요? 제가 보기엔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4장과 히브리서 7장에서 멜기세덱이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멜기세덱이 축복하고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의 머리를 숙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이 전쟁의 와중에 포로로 가족이 다 잡혀가는 상황이 발생해요.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사병들을 데리고 와서 전쟁을 해가지고 자기 조카 가족을 다 무사히 구출해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좀 안 어울리는 장면 같아요, 제가 보기엔. 아니, 아브라함이 조상인데 축복을 해도 아브라함이 해야지, 누가 아브라함을, 인간 중에 누가 아브라함을 축복할 수 있겠는가? 아브라함 자체가 복덩어리인데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 아닌가? 여러분, 이것은 멜기세덱이 아브라함보다 더 크다는 것이죠. 단순한 무슨 위계의 문제를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안에서 참된 제사장 직분이 어디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인간이 임명한 자리가 아니라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사실을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앙의 근원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순간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깊어졌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가 한참 오래전의 이야기를 왜 꺼내는 걸까요?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멜기세덱의 제사장 직분이 구약 성경에 율법이 만들어지고 레위 계통의 사람들이 감당했던 제사장 직분보다 더 크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11조를 멜기세덱에게 주고 있는 점을 보는 거잖아요.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통해
10분의 1을 바쳤다고 할 수 있다. 멜기세덱에게요. 자, 그러니까 레위의 제사장 직분은 그가 태어나기도 훨씬 이전에 이미 멜기세덱의 제사장직 아래에 있다라는 말이겠죠. 단순히 구약의 제사 체계를 부정하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질서를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이 집전하는 제사는 반복되는 제사였습니다. 죄를 속하기 위해서 매일 거행되기도 하고 또 매년 한 번씩 피를 흘려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제사장 자신이 인간이라 죄인이잖아요.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제사로 해결한 후에야 백성들의 죄를 위한 합당한 제사를 드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되풀이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분의 죽으심으로 단 한 번으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생명이 끊어지지 않는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분은 영원히 살아계시며 한 번 드린 제사로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드라마에서라면 어디 근본도 없는 것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 법한데, 히브리서에서 부모나 족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처럼 평범한 태생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시작을 추적할 수가 없고 끝을 가늠할 수도 없는 존재이기에 그야말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의 아들과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언제까지나 제사장으로 남아있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 오늘 목사님 또 되게 어려운 표현들로 설교를 하시네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으나 염려하지 마세요. 혹여라도 이 설교가 난해하게 느껴진다면 그건 순전히 설교자가 무능해서지 하나님 말씀이 명료하지 않아서는 아니에요. 성경 말씀은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더 히브리서를 집중해서 읽다 보면 깨닫게 될 것이에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르는 제사장이라는 예수님이 어떻게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결코 할 수 없었던 일을 하셨는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4장, 그리고 시편 110편, 그리고 히브리서 5장과 7장을 우리가 이어서 읽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큰 제사장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깊게, 훨씬 깊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세우고 있는 것이에요. 멜기세덱이 그 이름이 보여준 의와 평화의 왕이요 의와 평화의 제사장 직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서셨고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죄의 장벽을 허물었다는 거예요. 그분 자신이 제사장이며 그분 자신이 희생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레위 후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피, 혈통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훨씬 깊은 근원적인 곳으로부터 시작해요. 오늘 성경 본문에 따르면 불멸의 생명의 능력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제사장 직분과 레위 자손들의 제사장 직분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죽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사람도 제사장으로서의 중보의 사역을 영원히 계속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의 제사장 직분은 혈통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영원히, 절대로 끝나지 않는. 여러분, 영원이라는 단어를 지금 어떻게 들으시나요? 저에겐 좀 어려운 단어였습니다. 유한한 우리 인간의 인식이 이 영원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끝나지 않는다. 제가 지금 말은 하지만 솔직히 이 의미를 제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영원을 노래는 할 수 있고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은 할 수 있지만 이 표현의 의미들을 온전히 이해하는 것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우리 인간의 인식으로는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레위 지파나 이 땅의 제사장들과 영원히 구별된다는 것을 성경 말씀을 따라서 믿습니다.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으로 우리 앞에 서 계신 주님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었듯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의 복은 일시적인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복이죠. 그리고 그 복의 근거를 이렇게 히브리서는 말씀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중보가 오늘도 계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친애하는 교회 여러분, 히브리서 7장은 단순한 어떤 무슨 신학 논문 같은 그런 글이 아닙니다. 흔들리는 신앙인들에게 전하는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히브리서의 첫 번째 독자들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박해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기가 어려웠던 사람들이에요. 우리들도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만을 붙잡고 산다는 게 얼마나 힘겨운 것인지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첫 번째 독자들에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이 예수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의 제사장직은 결코 변하지 않아요. 그분의 중보는 결코 끝나지 않습니다. 그분의 은혜는 결코 마르는 법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분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실패와 한계를 우리가 안고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대신하여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들에게 진정한 평안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분이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이심을 기억합시다. 그분 안에서 의와 평화가 만나는 거죠. 그분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보여준 이 그림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이 됩니다. 그리고 그 빛 아래서 우리는 다시금 평화롭고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죠. 히브리서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을 꺼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흔들리고 있는 초대교회 신앙인들에게, 그리고 2025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붙잡은 예수가 그토록 크신 분입니다 라고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십니다. 우리의 이름들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화의 왕,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분 안에서 우리는 의롭고 평화롭고 그래서 끝내 안전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여전히 때로 두렵습니다. 너무나 무서울 때도 있습니다. 혼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우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오늘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시는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주님 말씀하신 약속을 붙잡으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신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시는 주님 앞에, 보좌 앞에 우리가 모여 있습니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입니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가 힘을 얻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 담아서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영원한 중보자이신 주님을 바라봅시다. 십자가에서 자신 몸을 희생의 제물로 드리신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주님, 흔들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시선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들의 영원한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 주님 대제사장의 예복에 달려있는 황금 방울종들이 천국에서 쉬지 않고 울리고 있음을 듣습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여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언약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의 손을 꼭 붙잡고 계시는 주님과 인생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신앙의 고백, 감사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귀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삶에, 일터와 사업터에 하늘의 복을 가득히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눈물로 간구하는 형제 자매들의 기도를 주여 들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 좋은 생명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신 주님을 따르며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 누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우리 백석학원과 백석총회, 한국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